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22장 22. 동굴 속의 관. 아미산은 험준했다. 더군다나 산 뒤편에는 몇십 장이 넘는 절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운무가 꾸역꾸역 산 주위를 감싸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는 주위를 분간 못할 정도의 구름에 묻혀버리게 되었다. 험한 길을 한참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모두 호흡이 거칠어졌다. 아직 멀었나? 벽사신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레 말했다. 왜? 내가 일부러 늑장이라도 부리는 것 같소? 그 보물을 찾기 전까지는 짜증내지 말고 날 잘 구슬리는 것이 좋을 거요. 보물을 찾은 뒤에 날 처치해도 늦진 않을 테니까. 마음 놓게. 보물을 찾은 뒤에도 너를 죽이지 않고 잘 대해줄 테니까 너는. 갑자기 벽사신군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녀석아. 어디로 갔지? 빨리 나와. 어서 나오란 말이다. 순간 소호아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벽사신군도 미처 손을 쓸 겨를이 없었다. 벽사신군은 당황하여 눈망울이 주먹만 해져서 소리쳤다. 너 이 녀석아. 내가 정말 나오지 않는다면 휘파람을 불겠다. 그러면 넌 죽고 말아. 내가 어디로 달아난다 해도 소용없는 짓이야. 벽사신군은 당황했다. 그 벽사는 부골지저라고도 하는데 나의 명령 없이는 한평생 너에게 매달려 다닐 것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말이야. 돌연 곁에서 푸우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난 여기에 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오? 벽사신군이 눈을 돌리자 덩굴 속에서 손목에 뱀이 감긴 소호아의 손이 불쑥 나왔다. 뒤로 동굴이 있었던 것이다. 소호아는 어느 사이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들어오시오. 여기가 바로 보물이 있는 장소의 입구요. 벽사신군은 부하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보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다급히 동굴 입구로 달려가 덩굴을 제쳤다. 굴 속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연남천만이 이런 곳을 찾을 수 있지. 연남천, 결국은 남의 손에 내 보물이 들어가는구나. 하하하. 동굴 속은 코앞도 보이질 않을 만큼 어두웠다. 벽사신구는 곧 품속에서 작은 횃불을 꺼내어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이 물건이 무엇인 줄 아나? 사실 난 이번 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 이 불씨는 300냥의 은을 주고 노아에게 구한 것이지. 하룻밤을 꼬박 세운다 해도 꺼지질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횃불이 꺼져버렸다. 소호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정말 괜찮은 물건이군. 노아 그놈이 날 속이다니. 그를 나무랄 순 없지요. 당신이 너무 큰 소리를 쳐서 그 입김에 불이 꺼져버린 것이요. 벽사신구는 다시 횃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발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서 앞서가던 벽사신군이 갑자기 안색이 돌변하며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소호아는 재빨리 고개를 빼내어 앞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세 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 시체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파란 빛을 내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벽사신군은 손을 내밀어 시체를 만져보았다. 시체는 비록 차가웠으나 아직 딱딱하게 굳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벽사신군은 횃불을 갖다 대며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순간 벽사신군은 안색이 파리하게 변하며 횃불을 쥔 손을 떨기 시작했다. 우두커니 그 모습을 보고 섰던 소호아가 물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금능삼검이야. 꽤 알려진 인물들인 모양이지요. 비단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고수들이야. 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 그 생각은 소호아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이상한데. 하지만 여하간에 이 사람들은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소? 벽사신구는 음침하게 그 말을 받았다.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이 동굴 속에 있을 거야. 저 시체들을 봐. 그 사람은 몇 번 손을 쓰지 않고도 순식간에 금능삼검을 죽인 모양이야. 이상하다. 그가 누굴까? 그는 또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 지도가 여러 장일 리는 없고 그 지도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돌연 수중에 있던 횃불이 다시 꺼져버렸다. 벽사신구는 비로소 누가 몰래 손을 쓰는 것임을 눈치챘다. 그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면서 소리쳤다. 누구냐? 순간 어둠을 뚫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의 말이 맞소. 금능삼검을 죽인 사람은 이 동굴 속에 남아있소. 그 사람이 바로 나요. 그 목소리는 평온하며 아무런 특징도 없는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런 음침한 굴 속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듣게 되자 오히려 두려움이 고조되었다. 당신은 누구요? 나를 볼 용기가 있어? 벽사신군도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 두려운 생각에 손을 떨면서도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다시 불을 켰다. 그 불빛을 타고 회인이 동굴 속으로부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회색이 감돌고 있었고 이목구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대패로 민 듯이 반듯한 것이 마치 달걀 귀신 같았다. 소어아는 이 사람이 가면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서늘해왔다. 그가 코와 입을 가린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왜 눈도 가렸을까? 눈을 가리고도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벽사신구는 이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나지막이 신음을 하듯 말했다. 당신은 회색박쥐? 회의는 담담한 목소리로 짤막하게 말했다. 잘 보았다. 그럼 그 올빼미는? 더듬거리던 벽사신구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왈칵 선혈을 토하며 쓰러졌다. 누군가 암수를 가한 것이었다. 그 바람에 다시 횃불이 꺼져버려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깜깜해져 버렸다. 소아가 놀라서 두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고 있는데 뒤로부터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소아는 깜짝 놀라 재빨리 뒤를 돌아보자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사람은 별다르게 특별한 곳은 없었다. 다만 눈이 무서울 정도로 컸다. 회인이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벽사신군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회색 박쥐가 여기에 있으니 올빼미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마주서서 앞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뒤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바보야. 회인의 말이 끝나자 그 올빼미같이 큰 눈을 가진 사나이가 소어아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길 왔는가 물어보고 싶은걸? 소어아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소? 묘두응은 그 큰 눈을 더 크게 떴다. 내가 말을 했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연남천의 보물지도는 단 한 장뿐인데.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길 찾을 수 있었겠소? 당신은 우리의 힘을 빌려서 회편복 회색박쥐를 죽인 뒤 혼자 보물을 삼키려고 하지 않았소. 왜 지금 와서 배신하는 것이오? 몇 푼 은자가 아까워졌소? 묘두응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같이 젖비린내 나는 놈이 그런 계책을 쓰다니 필히 마두가 될 놈이구나. 맞았소. 그러니 당신은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래야 당신 일이 누설되지 않을 테니. 그래, 너를 죽여 마두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묘두응은 양손을 동시에 내밀었다. 10손가락이 마치 독수리의 발처럼 소어아의 목을 향해 뻗쳐갔다. 소어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공격을 피해 몸을 급히 움직였다가는 당장 사미인들의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회편복이 한 걸음 나서며 묘두응의 행동을 저지했다. 잠깐, 이런 조그만 아이에게 독수를 가할 필요가 있어? 갑작스레 회편복이 나서서 자기를 막자 묘두응은 손을 거두며 투덜댔다. 왜 나를 막는 거요? 이 어린 녀석의 말을 믿는다는 거요? 너와 나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 지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이상하지 않아? 묘두응이 크게 소리쳤다. 너와 나는 20년간이나 교제를 해온 터인데 날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장님은 남에게 속기가 쉬우니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좋다. 내가 이 보물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생트집을 잡는 모양인데 난 벌써부터 장님들이 흉물스럽다는 말을 들어왔다. 남들이 하는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 한스럽구나. 묘두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편복은 한 줄기 장력을 발해 묘두응의 횃불을 꺼버렸다. 묘두응이 분기탱천해서 소리쳤다. 좋아, 좋아. 넌 정말 독수를 가하는구나. 잇따라 계속 손바람 소리가 동굴 속에서 오갔다. 소호하는 회편복은 장님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무술이 있음을 짐작했다. 묘두응 역시 제 아무리 어둠 속에서 물건을 분별할 수 있다 해도 역시 약간의 불빛이라도 있었을 때의 얘기였다. 그는 확실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뿌드득하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묘두응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넌 하루만 지나도 후회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호하는 숨을 삼키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는 회편복이 묘두응을 죽인 후에는 자기에게 손을 쓸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돌연 회편복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너 어디 있지? 왜 말을 하지 않는 거니? 내가 그의 음모를 알려줘서 감사할 참이었는데. 그 목소리는 서서히 소호아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장님이긴 했으나 높은 무공을 지닌 데다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나 가벼운 숨소리로도 충분히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 만큼 다른 감각이 발달해 있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소호하는 온몸에서 진땀이 흠뻑 나 옷이 몸에 달라붙을 정도였다. 이제 보니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왜 빨리 달아나질 않지? 소호하는 이를 악물었다. 땀방울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흘러내리는 곳이 가려워도 긁지를 못하고 꼼짝달싹하지를 못했다. 평생토록 이렇게 무서워해 본 적이 없었다. 회편복의 손은 점점 더 가까워져 그의 목 주위까지 왔다. 회편복의 조용하고도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널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겠어. 가볍게 점에서 편안히 죽여주지. 그러니 날 원망하지는 말아라. 내가 보물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면 나도 영영 편히 지내질 못해. 이때 갑자기 회편복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너의 목에. 회편복이 소호아의 목을 점하려는 순간 소호아의 목을 감고 있던 뱀이 그의 손을 물어버린 것이었다. 소호아는 얼굴에 땀을 닦아내며 말했다. 아쉽게도 당신은 지금 나의 호신사를 건드렸어. 날 죽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뱀 독사. 몇 마디도 채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하고 회편복은 땅바닥에 풀썩 쓰러져 절명하고 말았다. 소호하는 그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자 기쁜 가운데서도 한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벽사신군이 키운 독사는 너무나도 악독한 맹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회편보가 나는 이미 내가 꼭 치명적인 급소를 노릴 것으로 예상했지. 그런데 급소란 급소는 모두 독사가 휘감고 있었다. 그래서 난 피하지 않고 내가 손을 쓰길 기다렸지. 본래 날 해칠 독사가 날 구한 결과가 되었구나. 천하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 많아. 그는 긴장감에서 풀려 허탈감에 빠졌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회편복과 도박을 했던 것이다. 그는 정신을 수습하며 어둠 속에서 벽사신군의 불씨를 찾으려고 더듬거렸다. 그러나 함부로 손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삼위인의 무서운 위력을 방금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소호와의 입에선 저절로 장탄식이 새어나왔다. 부골지저. 이건 정말 부골지저군. 그들을 떨어뜨리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때였다. 불빛이 번쩍하더니 한 사나이가 횃불을 높이 들고 걸어 들어왔다.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이런 동굴 속에서도 위험이 당당했다. 그는 소호와와 땅에 쓰러져 있는 시체들을 보고는
놀라서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멈추어 서서 손으로 가슴을 보호하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뉘시오? 소아는 눈을 부라리면서 말했다. 그러는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나도 모르면서 강호를 나다니는 것이요? 그럼 약간은 이름이 있는 인물인 모양이지. 금이의 사나이는 가슴을 펴며 말했다. 내가 바로 양아 17가 표국 연맹의 총표도 기발사나 동권철장 진중주 조전해요. 이 이름을 그대는 필시 들어보았겠지. 소어는 빙그레 웃었다. 이름이 길고 꽤 위험이 있는 것 같군. 그러나 당신은 내가 누구인 줄은 모를 거요. 금이 대한 조전에는 피식 웃었다. 내가 강호의 졸부들까지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 내가 바로 만사지성, 만검지존, 만왕지왕, 타편 삼산오학, 남칠북 63성 무적수, 경천동지 오광자이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난 일찍이 강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질 못했는데. 당신은 비록 듣지 못했지만 돌아가서 스승에게 물어보면 알 거요. 강호의 늙은 사람들은 날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지. 조전에는 이 말에 대단히 노했다. 아직 피도 마르지 않은 어린아이가 방자하기 이를 데 없구나. 당신은 내 나이가 어린 줄 아시오? 내 아들도 너보다는 어리지 않다. 당신은 무공이 극에 달하면 다시 젊어진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소? 조전에는 놀라면서 그를 쳐다보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소어가 계속 말했다. 오늘 난 이미 사람을 많이 죽여서 더 이상 살생을 하고 싶지 않소. 당신은 사나이니 용서해주겠소. 어서 가시오. 조전에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놈의 자식이 누구를 놀려. 당신은 우선 죽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보시오. 조전에는 시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보고는 안색이 변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악적이라 나의 손에 응징받았을 뿐이오. 조전에는 다시 소어아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땅바닥의 시체들과 귀와 코에 독사들이 휘감겨 있는 소어아의 괴이한 모습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 그는 드디어 폭언의 예를 하고 인사를 했다. 노형은 후배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이때 돌연 동굴 입구로부터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그들이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들로부터 2, 3장 거리까지 다가왔다. 설화도 넌 정말 나와 목숨을 걸겠느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권법은 그 신속함이 관회무쌍이라고 들었소. 그래서 난 벌써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소. 그런데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보물을 두고 마주치게 됐으니 우리들의 생사를 가늠해야 되겠지. 이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소어하는 궁금증이 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설화도는 여자인 모양이지요? 조전애가 탄식 비슷하게 말했다. 그녀는 바로 지난날 강호에서 이름을 떨쳤던 삼나찰 중의 하나인데 칼 쓰는 법이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러 역사가 있는 사모단문도 팽가의 자제도 당하질 못하지요. 다른 사람은? 소어의 물음을 조전애가 다시 받았다. 설화도의 말로 미루어 보아. 이 사람은 필시 장백 검파 중에 거물 관외 신룡검 풍천우일 거요. 이 사람의 검법은 매우 신속하여 정말 관외무쌍이요. 난 정말 늙었구나. 후배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을 모르니. 조전에는 이맛살을 깊게 찌푸렸다.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곳이 이토록 은밀한데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이상하다 이상해. 이때 다시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검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였는데 하나는 깡마른 체구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또 한 명은 백의의 여인으로 수중의 유엽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었다. 소어하는 냉소하며 입을 열었다. 저 두 사람의 무술은 쓸만하지만 결점이 너무 많아. 만약 내가 손을 쓴다면 그들은 단 몇 수도 막지 못할걸. 소어와의 목소리에 흠칫 놀란 그들은 곧 손을 멈추었다. 전에 당신이 어찌 여기에? 조전에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래간만이요. 아직 예전 모습 그대로 변하지를 않았군. 고마워요. 여기서 당신을 보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11년을 12년이 됐군요. 한 번도 날 찾아오지도 않고. 명성이 나면 옛사람은 다 있는 모양이군요. 조전에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나. 관을 실려온 건 풍천우가 돌연 싸늘하게 말했다. 재미있군, 재미있어. 알고 보니 옛 애인들이 만났군. 그러나 류옥여에다 조전해를 더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설화도 류옥여는 그를 상관하지 않고 소어와를 한번 힐끗 쳐다본 뒤 입을 열었다. 당신 제자입니까? 기괴한 모습이군요. 조전해가 말을 받았다. 이분이 바로 옥 노선배님이요. 류옥여는 눈을 크게 떴다. 노선배라고? 조전해가 다시 말했다.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금능삼검, 회편복, 묘두응, 벽사신군 등은 모두 이분 노선배의 손에 죽은 것이요. 이 말이 나오자 류옥여는 물론이고 풍천우도 놀라 두 눈이 주먹만해지며 안색이 변했다. 풍천우는 뒤로 두 걸음 물러선 뒤 소어와를 좌우로 살피면서 수중의 검을 더욱 힘차게 쥐었다. 소어와는 속으로는 배꼽이라도 잡고 뒹굴며 웃고 싶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입을 열었다. 류 아가씨도 보물지도가 있어? 류옥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어와는 눈길을 풍천우에게 돌렸다. 당신은? 만약에 지도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소? 지금까지 모두 6장의 지도가 나타난 셈이야. 하나의 보물에 6장의 지도가 나타났으니 이상한 일이군. 풍천우가 언성을 높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든 간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보물의 주인이야. 지금 죽는 것도 좋지. 하지만 보물을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애석하지 않을까? 풍천우는 소어와의 말에 놀라며 수중에 검을 슬그머니 내렸다. 조전해가 끼어들었다. 옥 노선배의 말이 맞소. 나중이야 어쨌든 우선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소. 보물을 본 후 다투어도 늦진 않을 테니. 연맹표도의 견식이 제일 높군. 소어와는 몸을 돌려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벽사신군의 품속에 무엇이 있나 좀 보게나. 벽사신군의 품속에서는 3개의 자주색 대나무 통이 나왔다. 그 각각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하나의 통에는 미혼, 또 하나의 통에는 해독, 3번째 통에는 사량, 뱀의 밥이라 쓰여 있었다. 통을 바라보는 소어와의 눈은 기쁜 빛이 역력했다. 그는 이 사량으로 몸에 붙은 삼위인을 떨어뜨려 버릴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다 생각에 잠기더니 통을 그냥 품속에 넣어버렸다. 그는 작은 뱀을 계속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동굴은 매우 깊었다. 굴곡이 심한 데다 은밀하면서도 차가웠다. 소어와가 제일 앞에 섰고 조전에는 횃불을 높이 든 채 바로 뒤에 섰다. 그 뒤를 따라서 풍천우가 긴 검을 손에 굳게 쥔 채 따라 들어왔고 류옥여가 마지막이었다. 얼마를 가자 동굴이 차츰 훤해지면서 종유석이 사방에 늘어져 있는 모양이 보였다. 여러 가지 색깔이 아롱져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천기백괴의 종유석들 사이에 2개의 횃불이 꽂혀 있었고 그 불빛 밑으로 5사람이 보였다. 그 5사람 중에 3사람은 서 있었고 다른 2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4개의 손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전력으로 결투를 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중 하나는 노란색 장삼을 걸친 화상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삐쩍 마른 노인이었는데 이 둘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돋아나고 있었다. 서 있는 3사람도 안색이 무겁게 보였다. 이때 소어와를 비롯한 4사람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그들은 눈길 한 번 돌리지 않고 결투에 열중해 있었다. 소어와가 뒤돌아보니 조전해, 류옥여, 풍천우 등은 안색이 전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들 5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비단 알 뿐만 아니라 5사람에게 경계와 두려움마저 느끼는 듯 했다. 아마도 5사람의 무공과 명성이 그들보다 훨씬 고강한 것 같았다. 조전해의 입속에서 신음 비슷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5명의 늙은 괴물들이 어찌 여기에 왔을까? 소아도 입을 열었다. 괴물이라 부를 정도면 필시 굉장한 인물들이겠군. 선배께서는 회남 왕가의 대력응조 신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문의 무술은 이미 70년간이나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있죠. 조전의 말을 소아가 받았다. 들어본 적은 있지. 저 말은 노인이 바로 지금 응조문의 제일 명가로. 사람들은 흔히 시인역의 왕일조라 하지요. 시인역의? 무슨 뜻이지? 조전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자신이 지은 이름입니다. 뜻은 어떤 사람이든 그의 눈에는 병아리로 보인다는 것이죠. 혹이 있는 이름이군. 건방지기도 하고. 소호하는 말을 하며 그들을 다시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 노란 옷의 화상은 몸이 우람하고 당당했으며 앉은 키가 왕일조보다 고개 하나는 더 컸다. 그에 비해 왕일조는 왜소하고 비쩍 말랐다. 하지만 그 역시 강건해 보였고 툭 튀어나온 눈이 불길을 내뿜고 있었다. 이때 이들을 바라보던 소호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보기엔 저 2사람 중에 누가 병아리 같은가? 조전에도 웃고 싶었으나 차마 웃을 수는 없었다. 헛기침 소리를 내고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다시 설명했다. 저 황희승인이 바로 오대산 계명사의 황계대사이십니다. 병아리만한 것은 독수리라 하고 또 독수리만한 것이 병아리라 하니 웃기는 짓거리군. 이때 황계대사의 곁에 서 있던 파란 옷을 입은 노인이 나지막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닥쳐. 소호하는 그 파란 옷의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왕일조와 황계대사의 내 손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저 소자는 또 뭐라는 녀석이지? 조전에는 안색이 변하면서 그 파란 옷의 노인을 바라본 후 다시 소호와의 얼굴에 붙어있는 뱀들을 힐끔힐끔 훔쳐보면서 낮은 소리로 설명했다. 저 사람이 바로 기공이 해외와 해내에 유명한 일질계산 소흥거사입니다. 그는 황계대사와 수십 년간 교분이 두텁고 생사를 같이 하는 교정이지요. 목숨을 같이 하는 교정인데 왜 황계대사를 돕지 않지? 조전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왕일조도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 서 있는 2사람 중 하나는 손천나무로 검과 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명수이고 또 하나는 창법세가인 절동 구문의 장문인 구청파 구칠야지요. 왕씨 집안과 구씨 집안은 오래전부터 교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면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재차 입을 열었다. 더군다나 황계대사와 왕일조의 신부는 남이 도움을 줄 개똥 같은 신부는 왕일조가 혼자 왔다면 소운 늙은이가 손을 안 쓸 리가 없었을 것이야. 소호하는 큰 걸음으로 걸어가 구청파에게 웃음 띤 얼굴로 물었다. 요사이 지내기가 어떤가? 구청파는 소호하를 쳐다보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어찌 날 알지? 넌 누구냐? 당신은 날 모르지만 난 당신을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 난 조전에 풍천우, 설화도 류 아가씨 3사람을 데리고 당신을 도우려던 참이야. 당신과 손천 남은 소운 늙은이에게 손을 쓰게. 내가 이 황계중을 천당으로 보내도록 책임지지. 구청파는 놀랍고도 기가 찼다. 그가 어리둥절하여 있을 때 소운 거사가 분노의 대가릴성을 크게 지르자 불빛마저도 흔들거렸다. 순간 왕일조와 황계대사에 마주대고 있던 4개의 손바닥이 떨어졌다. 이 5사람이 이름을 날리는 것은 그만한 무공이 있어서였다. 반응의 신속함이 웬만한 고수들이 감히 따를 정도가 아니었다. 순식간에 긴 검들이 검집을 떠났으며 은색의 휘황찬란한 검날들이 공중을 갈랐고 황계대사의 몸은 마치 노란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흐르듯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장 밖으로 날아갔다. 왕일조 역시 과연 독수리처럼 날쌔게 뒤로 몸을 날렸다. 소홍거사가 소리쳤다. 흥! 왕일조. 내 놈들이 수작을 부린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구나. 소호하는 고개를 젖히고 한바탕 호탕하게 웃었다. 당신 5사람은 이제 보니
강호의 도적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군. 서로 믿질 못하고 남의 속셈이 흉악하려니 지레짐작이나 하고. 소은 거사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오. 난 누구도 돕지 않겠소. 다만 보물을 찾기 전에 서로가 싸우게 되면 원한만 쌓이지 않겠소? 그래서 난 싸움을 말릴 생각이었을 뿐이오. 소어와의 착 가라앉은 목소리를 듣던 왕일조는 눈을 독수리처럼 뜨면서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날 모르오?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지. 그는 손으로 조전해를 가리켰다. 전기가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일시에 조전해의 몸으로 옮겨졌다. 조전해는 고개를 숙이며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분이 바로 옥 노선배이시지요. 바로 만사지성, 만검지존, 만왕지왕, 삼산오학의 적수가 없고 천지를 진동시킨 오광자이신. 소어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흐뭇해했다. 비록 몇 자가 모자라도 마찬가지야. 이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귀를 막고 세상을 산 것이지. 왕일조는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다. 꼭지도 안 떨어진 애송이 녀석이 그런 이름을 써. 조전해가 급히 막았다. 이거 금능삼검, 회편복, 묘두응과 벽사신군 등이 모두 이분 옥 노선배의 손에 죽었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일조를 비롯한 5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중 소은 거사가 조전해를 바라보면서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내가 직접 보았느냐? 그건 물론 내가 직접 보았죠. 그들의 시체는 바로 입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미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때의 형세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내용을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왕일조, 구청파, 손천남, 소운, 황계는 서로 바라보면서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소어아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길들이 이미 방금 전과는 달랐다. 이 사람들은 조전의 말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양하 17가 표국 연맹 총표두의 이름만으로도 전당포에 가서 몇 냥의 은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신용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소어하는 연신 사방을 둘러보면서 입을 뗐다. 하나의 보물에 여러 장의 지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싶지 않소? 아마도 그들은 이런 말을 조금 전에만 들었다면 별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앞에 있는 기인의 신분을 눈으로 분간하기 어려웠다. 왕일조, 황계대사는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과연 거기에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때 동굴 천장 쪽에서 가느다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시간이 됐군. 왕일조는 손을 휘둘러 2개의 횃불을 모두 꺼버렸다. 오직 달빛만이 구멍을 통해 석순을 비쳤다. 왕일조가 먼저 석순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몸이 움직이자마자 황계대사의 긴 소매가 그의 뒤를 따랐다. 또 소운의 칼이 이미 구청파와 손천남을 향해 지쳐 들어가고 있었으며 설화도 류옥여의 번개 같은 3번의 공격에 풍천우도 2번이나 반격을 하였다. 순간적으로 혼전이 일어났다. 소어하는 홀로 떨어져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급하지? 아직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형편이야. 보물을 찾아낸 후 다시 싸워도 될 텐데 도대체 웬일들이지? 빛이 닿은 석수는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횃불을 다시 붙여들고 이 신비스러운 입구를 비추었다. 어둠 속에서 돌계단이 드러났다. 왕일조, 황계대사, 구청파, 소운거사, 손천남, 조전해, 풍천우, 류옥여 이런 순서로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모두 무거운 표정들이었다. 소어하는 마지막으로 들어섰다. 얼굴은 여전히 웃는 표정이었지만 그 역시 약간의 흥분 상태를 감출 수는 없었다. 그 또한 긴장에 쌓여 있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 계단의 끝에 거의 다 이를 때였다.
돌연 왕일조가 아하는 탄식 소리를 내자 뒤따르던 황계대사도 아하는 괴이한 소리를 질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일파종주의 신분이다. 웬만한 일로 함부로 기성을 지를 사람들이 아니었다. 뒤따르던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그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넋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돌계단 끝에는 다만 몇 개의 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음산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검은 관들은 불빛을 받아번쩍이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류옥연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도 모르게 조전의 품속으로 다가서면서 관을 세어보았다. 그 관은 모두 13개나 되었다. 이 관을 둔 커다란 석실에는 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있는 영패가 두 자루의 촛불빛을 받고 있었다. 역대조사지령이 이것은 누구의 묘지지? 소어와의 물음에 구청파가 무거운 소리로 대답했다. 듣기에 아미산에 금지가 있다던데. 바로 아미파 역대 장문인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라고 했지. 혹시 여기가 아닐까?